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이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 두 곳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또 이 땅 가득히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늘의 하나님을 늘 섬기면서 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감사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다 하는 말을 참 자주 쓰는데, 그 감사하다는 말을 쓰려면 저는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그 대상이죠. 아무런 대상도 없이 감사하다 하는 말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게 감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 감사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그 존재가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대상이 누구이고 그 대상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감사의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대상이 누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대상은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분명한 만큼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그 모습도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감사하라 하고 그 이유를 뒤에 바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왜 선하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일들이 이제 2절 이하에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도대체 그 기이한 일이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든 인류에게 베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부터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6절을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셨죠. 7절 보면 큰 빛을 지으신 이, 8절은 해로 낮을 주관하시니, 9절 보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니. 이 모든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가 뜨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집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이 그래도 굉장히 선명한 나라라서 그렇게 덥더니
점점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기운이 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대로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25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갑자기 먹을 것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모든 육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땅의 채소들은, 곡식들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많은 육체들이 그것을 먹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아주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뭘 하셨는가,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는 출애굽 사건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의 왕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가, 여러분 21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이유를 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은혜죠. 그래서 출애굽도 하고 광야도 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아주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두가 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게 두 배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그 은혜를 누리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또 택하신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은 26절 한 구절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문을 닫습니다. 1절이 열었다면 26절은 이제 문을 닫는 형태죠. 26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시 모든 인류가,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시편 136편이 맞춰지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용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지도 않고 그들이 창조될 때 관여하지도 못했지만 그 은혜를 여전히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해와 그리고 그 비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육체가 먹을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더 큰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죄에서 건짐을 받고 게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 죄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여전히 우리도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24절 말씀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많은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사의 이유는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해. 오늘 나에게 엄청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해. 오늘 내 자손들이 잘 되어서 감사해. 이건 굉장히 감사해야 될 내용이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셔가지고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의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군요 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됨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시작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출발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진심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감사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살게 하셨습니다. 또 8월 한 달 이제 마지막 날인데 또 한 달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더위에서도 그렇게 힘들지만 버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반드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또 이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에도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자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이 시편 136편의 내용은 아무리 보아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아서 그 감격스러운 은총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시고, 또 진심 어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육체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상황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큰 은혜가 차고 넘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